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강화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이 참으로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을 하자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화도의 위치라든지 그 강화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강화도는 개항기 외국 군대와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관문이었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바로 강화 갑군 나루터 일대였답니다. 선교사님들은 갑군 나루터 일대에서 제손 최초의 교회를 짓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전파에 앞장을 섰으며 3.1 운동을 주도하고 낙후된 백성들의 교육에 힘쓰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강화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교산교회입니다. 그 교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220개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게를 주목하게 했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종과 그 밑에 한 묘비입니다. 위에 있는 종은 기억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설명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념관 1층에 들어가 보면 기억의 종과 로다 선교사님의 묘비인데, 이 종은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종이랍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군수물자 제작을 위해서 모든 세부치를 강제로 수탈해 갔다는 겁니다. 이때 교인들은 이 종을 빼앗길 수가 없어서 마룻장을 뜯고 땅 속에 묻어서 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의 종이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묘비, 바로 로다 선교사님의 묘비인데 별로 알려지지 않는 평신도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다 선교사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영국에서 파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의사를 돕고 여러 가지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풍토병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로다 선교사의 유해는 십자가 기독교인 묘지에 묻혔었는데 무덤 앞에 있던 묘비를 기념관으로 이전해서 로다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다 선교사님께서는 이 간호사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1899년 9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을 했고, 그리고 약 10년 동안을 이 활동을 하시고 여성 선교의 등불과 같았던 그런 운동을 하셨으면서 1909년 8월 22일 풍토병으로 또 소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의 이런 그 활동을 하시다가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그리고 약 10년간 활동을 했으니 30대 초반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조선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여성의 신권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로다 선교사님,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 가운데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목사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이대로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뿌리를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시간이었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디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참으로 숙연한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은 과연 얼마나 남았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직역이 가능한 겁니다. 상대의 나이를 묻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날들이라고 하는 예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왕이 야곱을 향하여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 그냥 몇 살 먹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닌, 지난 시간의 날들 그 날들이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각각의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처럼 인생 각각의 날들을 지금 묻고 있는 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내 인생 70이요 또한 80이라 하더라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즐거운 일들과 슬픈 일들, 고통받았던 일들과 그리고 또 평탄했던 길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 나이가 얼마냐 했을 때 내 인생의 날들이 어떠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상고에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원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지금의 상황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각 지역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함으로 인하여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웠던 요셉과 상봉을 한 그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전부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5 형들을 이끌고 바로왕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목축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5명이 바로 왕에서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은 다시금 아버지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 이 야곱의 답은 어떤 답을 했을까요? 야곱은 2가지로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초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 즉 머무름의 년들의 날들, 이렇게 원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름의 년들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머무름이란 표현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 바로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 말년에 와서야 이것을 깨우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젊었을 때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내가 얻을까 찾아로 태어났으니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팔고, 그리고 그가 장자권을 취하고 난 이후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양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뭔가 내가 투쟁을 하고 쟁취하게 되면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젊었을 때의 그 야곱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무름의 년들의 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생 말년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보십시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30년 동안 지금 내 인생 이렇게 살았지만 나그네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험악한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의미지요. 그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같은 경우에는 127세를 살았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147세를 산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약 17년을 더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만일에 야곱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의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옆에서 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 팥죽을 끓이는 것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이 어머니를 잘 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쟁취할까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20여 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아야 하고 도망자가의 신세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네 나이가 얼마냐라는 바로왕의 질문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그네 길을 살았음을 고백을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룻밤 장막에 머문과도 같고 잠시 여관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본향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픈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인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신앙 따라서 전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사실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왕의 질문에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은 나그네 삶인 130년의 세월을 살았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야곱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이끌었을 때에 야곱은 인사를 할 때에 축복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도 그는 축복을 해주면서 떠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해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은 어떤 군주가 주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떠한 인도를 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왕의 명대로 라암셋 땅에서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라암셋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고셈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참으로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움직여서 그리고 요셉에게 명을 내려서 그 라암셋에 거주하도록 가라라고 하면서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를 공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아버지 형제들과 식솔들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봉양하였더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즉 꼭 필요한 음식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가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날까요? 요셉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면서 요셉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가족 구원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인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돌이키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면서 돌문을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돌문을 옮겨놓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기적입니다.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나와 사명의 자리로 서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은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테스트를 하는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신 갖고 사는 것이 옳은 거죠. 오늘 여기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험악한 삶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를 않은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것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잘못 살았으면 그것을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고 지나온 시간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3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 강가를 건너가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가지 못하고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왔다는 그 모습을 알고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쩔룩거리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바라보자마자 어깨를 어긋맞고 네가 내 동생이냐 하면서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을 또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뭘 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엄마는 그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그걸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나 어떤 거 사줘 하면서 이야기할 때 엄마는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구분하면서 장난감을 줄 것인지 실제를 사줄 것인지를 구분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인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복 받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받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시며, 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2022년도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남은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 속에 내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좋지 못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보복을 해야지, 어떤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을 복을 빌어주는 것.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주권이 없어요. 축복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어느 단체의 어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누구를 대통령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씨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죠.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봉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릴까라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